할렐루야. 서울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시작하고 계시죠? 이번 한 주도 또 말씀 안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 승리하시며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8장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섣부른 충고보다 침묵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릴 때 눈과 귀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식당이나 어떤 그 액자 같은 것에 이렇게 걸려 있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 익숙하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이죠. 자주 봤던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정말 좋은 축복의 말이고 위로처럼 보이지만 8장 전체의 맥락과 문맥 안에서,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읽는다면 결코 액자로 걸어서 보여주고 싶은, 보고 싶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정 안에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이 액자를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거북한 말이에요. 이 말은 빌닷이 자신의 친구 욥을 축복하기 위해 해줬던 말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논리, 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네 잘못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네 지금의 이 시작은 이렇게 처절하고 끔찍하지만 내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복 주셔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단락,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앞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너가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지금은 이렇게 끔찍하지만 나중은 그래도 괜찮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말인 겁니다. 즉 축복을 위한 목적보단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친구의 삶을 전혀 공감하지 않는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의 형식과 잣대에 갇혀서 다른 이들의 삶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 말씀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를 묵상하고 읽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문 8장은 욥의 세 친구 중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의 고난에 대해 변론하며 욥을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엘리바스의 지적이 4장과 5장에 나오고 이 엘리바스의 지적에 대한 욥의 반응이 6장과 7장에 기록되고 있죠.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빌닷은 잠시 대화가 주춤한 틈을 이용해 참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입을 열자 쟁점이 된 주제들과 상황, 욥의 삶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닷 역시 앞에 나왔던 엘리바스처럼 인과응보의 논리를 펴고 있어요. 고난은 죄의 보응이다라는 논리인 거죠. 많은 경우에 있어 빌닷의 주장은 옳을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맞겠지만 그 옳다는 것 때문에 빌닷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빌닷의 이 같은 발언들은 인생에 있어서 보편적인 진리를 변론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변론은 특수하고 독특한 상황에 처한 욥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고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매몰찬 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조상들의 지혜를 근거로 삼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19절에 왕골, 갈대, 거미줄 등을 예로 들면서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에 의존하는 죄인에게 임하는 신속한 멸망을 역설합니다. 즉 그의 말 이면에는 욥 역시 그러한 것들에게 의존하였다가 오늘날 그 같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즉 빌닷에게 있어서 욥의 고난은 욥의 죄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빌닷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버려두신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자식들이 죽었고 수많은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런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하는 말이 그 자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내리셔서 그 아이들이 죽었을 것이다라는 대못을 박는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욥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빌닷은 욥의 그 특별한 고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빌닷이 변론한 옛 사람들의 지혜는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구절절 모두 맞는 말이죠. 하지만 빌닷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옳다는 것의 기준 때문에, 옳다는 것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친구를, 고통당하는 자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욥이라는 사람을 섣부르게 정죄하는 잘못에,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옳은 것, 당위성은 진리를 쫓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름의 빛은 사랑으로 말미암을 때 비로소 밝게 빛나는 거예요. 반대로 깊은 연민과 사랑 없는 오름은 오히려 죽은 의문의 율법이고 날지 못해 박제된 새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을 향한 빌닷의 충고가 현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원론적인 잣대의 아우성으로 들려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위로자로 다가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아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은 버려둔 채 오름에 올무에 빠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은 먼저 만약 내가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에 공감할 수 없다면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며 어려운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묵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삶을 충분히 공감할 수 없다면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상담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또는 오히려 상대의 상처를 후벼 파는 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시대 전통과 같은 신앙의 전통과 방법만을 고수하며 그 기준과 잣대로만 다른 이들의 고통과 삶의 문제를 재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미련함은 버려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칼도 동시에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정확하며 바르게 판단하고 행하는 오름의 칼, 진리의 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를 향할 때는 그 오름의 칼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칼집에 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 오름의 칼은 사랑이라는 칼집에 꽂혀야 하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그럴 때에 그 칼이 휘둘려질 때보다 그 칼의 예리함이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보다, 제가 말씀 전한 저보다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들의 삶을 더 많이 바라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더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 자리에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무례함을 저 또한 참 많이 보아왔고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 또한 다른 이들의 삶의 고통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역자라는 자리에서 책임감 없는 말들을 쏟아놓고 또 후회하게 됐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지금까지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나왔던 죽음은 아직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많았고 혹은 그들의 부모와 친구의 죽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죽음이 힘들지 않겠냐마는, 고통스럽지 않겠냐마는 청년들의 죽음은 그 부모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을 정말 무겁게 하고 그들의 장례식은 무거운 침묵과 적막함으로 채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늘의 소망의 위로를 전하긴 했지만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의 삶에는 그 청년의 삶의 흔적이 너무나 생생하기에 사역자들도 또 친구들도 쉽게 위로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종종 책임감 없이 건네지는 이런 위로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라고 섣부른 위로를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참 씁쓸한 마음을 쓸어내릴 때가 많았습니다. 네, 물론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모두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음과 고통 앞에 길을 잃은 것 같은 이들에게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큰 상처이고 아픔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친구의 자녀의 죽음에 대해 그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이라고 당당하게 충고했던 빌닷의 변론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운 찬양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하겠죠. 옳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공감의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전통과 지식을 주장하며 공감과 사랑 없는 충고를 쏟아내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닌, 친구의 죽음 앞에 깊은 눈물을 흘리시고 젊은 아들의 죽음 앞에 무너져 내린 과부의 어머니의 삶에 다가가 애간장이 녹는 긍휼과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예수의 사랑과 그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오늘도 내 옆에 가까운 이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임을 알아서 그들을 향해 우리 자신의 위로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일상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지요. 주변에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공감의 위로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존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정말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믿음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옳음을 가지고도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에 사랑의 줄로 묶어 주셔서 주님처럼 참된 위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참된 화해와 회복이 우리의 모든 깨어졌던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동행하심의 역사가 참된 위로를 전하며 공감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모든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